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어도 깊은 골짜 험한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대로만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 백성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지, 또한 당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 앞에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어떠한 도전이 올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자꾸 속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러한 말씀 아주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나에게 어떠한 도전이 올 때에는 평소에 듣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와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이러면서 마음에 속상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사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그 사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는 테스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 다시 말하면 결코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망하게 하려고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신다고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여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속성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모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어둠을 가지시고 어둠의 시험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어두운 그러한 이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의의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올무를 놓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정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 3장 33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본심, 우리 가운데 고생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시면 마태복음 7장 11절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결정적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좋은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으로 인하여서 중압감과 불안감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넉넉히 또한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그 시험과 문제 앞에서 어떤 때 마음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먹먹하여서 억눌릴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또한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빛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고한 중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평안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적당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일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뒷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꾸자꾸 변한다고 자꾸자꾸 바뀐다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가끔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죠.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자꾸자꾸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너무 잘 바뀝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내가 그래도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인가요?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또한 사회 구조도 바뀌고 권력도 바뀝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세상은 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도 변할 거라고 우리는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도 변함이 없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더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예까지도 드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이 예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슴을 찡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10달 배 아파 낳은 그 자식, 어머니는 자기 목숨 이상으로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런 자식 절대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변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환경에 배신당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힘든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가 되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 시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계속 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너가 살다 보면 너를 침몰할 것 같은 강물 같은 성난 파도가 닥쳐올 것이며 또한 너를 태울 것 같은 그러한 불 같은 시험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불이 결코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으로
나는 너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사야 43장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100%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기 생명 주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문제, 때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또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낳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시고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결코 속지 마시고 결코 요동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 늘 잘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우리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결코 속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꾸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늘 예배와 기도가 먼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 봉사와 헌신의 삶 잘 살아들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꾸준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